거대한 빙하가 북반구의 절반을 집어삼키고 대지에 숨통을 조이던 플라이스토세 말기. 지구는 하얀 절망으로 뒤덮인 죽음의 행성이었습니다. 태양은 창백하게 식어버렸고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살이 닿는 모든 것을 베어내던 그 혹독한 시절에 기적처럼 혹은 저주처럼 얼지 않는 땅이 존재했습니다. 거대한 산맥의 품, 깊숙이 숨겨진 이 분화구는 지하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마그마의 열기로 인해 1년 내내 훈훈한 수증기를 뿜어내고 있었으며 빙하기의 광란이 닿지 않는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하얀 설원 위에 뚫린 검붉은 상처처럼 보이는 이곳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 독자적인 시간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고대 언어로 거대한 위장이라는 뜻을 가진 협곡으로 사방이 수천 미터 높이의 수직 빙벽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이자 완벽한 감옥이었습니다. 외부에 매서운 눈보라는 빙벽의 능선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고 협곡 안으로는 오직 부드러운 안개와 따스한 햇살만이 허락되었습니다. 빙벽 너머의 세상에서는 메모드들이 추위에 얼어 죽고 검치호들이 굶주림에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지만 이 분화구 안에서는 고사리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술록들이 경계심 없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생존 투쟁이 멈춰버린 시간이 멈춘 에덴이었으나 그 평화는 서서히 썩어가고 있는 고여버린 물과 같았습니다. 이 따뜻한 감옥의 주인은 스스로를 돌의 사람들이라 부르는 한 무리의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50세대 전 우연히 눈보라를 피해 이 협곡으로 들어온 소수 유목민의 후예들이었으며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빙벽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풍족한 먹이와 따뜻한 잠자리는 모험심을 거세했고 밖으로 나가면 얼어 죽는다는 공포는 신앙이 되어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새로운 사냥터를 찾아 이동할 필요가 없었기에 근육은 부드러워졌고 눈빛은 야성을 잃어버린 채 온순한 가축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전부는 이 협곡이었으며 하늘의 둥근 원만이 그들이 아는 우주의 한계였습니다. 50세대라는 긴 시간 동안 외부의 피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결과 부족원들의 얼굴은 마치 한 사람을 복제한 듯 기이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넓은 이마와 뭉툭한 코, 그리고 옅은 회색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서로를 구별하는 것은 오직 목소리의 톤과 흉터의 위치뿐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동질성은 부족 내의 갈등을 없애주는 듯 보였으나 사실은 그들 내부의 유전적 다양성을 말살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벼랑 끝에 서 있는지도 모른 채 좁은 유전자 풀 속에서 서로 짝을 짓고 아이를 낳으며 순수함을 지켜나갔습니다. 협곡의 생태계 또한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기이한 형태로 고립되어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식물들은 빙하기 이전의 거대함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외부의 병충해를 겪어본 적이 없어 면역력이 극도로 약했습니다. 술록들은 천적이 없는 환경에 적응하여 다리가 짧아지고 몸집만 비대해져 더 이상 빠르게 달릴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늑대들조차 이곳에서는 사냥꾼이 아닌 청소부로 전락하여 인간이 남긴 찌꺼기를 주워 먹으며 살이 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나태함이라는 달콤한 독에 중독되어 있었고 경쟁이 사라진 곳에서 진화는 멈추거나 혹은 기형적인 방향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돌리 사람들의 하루는 사냥이 아닌 수학에 가까운 활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함정이나 복잡한 전술을 짤 필요 없이 그저 물가에 늘어져 있는 짐승들에게 다가가 돌창을 꽂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사냥의 긴박감이나 생사를 건 추격전은 전설 속의 이야기로만 전해질 뿐 현실의 그들에게 고기는 나무에 달린 열매처럼
언제든 손만 뻗으면 얻을 수 있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풍요는 기술의 퇴보를 가져왔고 그들의 섞이는 조상들이 사용하던 예리한 흑요석 칼날에서 뭉툭하고 조잡한 돌덩어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생존의 압박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기력한 안락함만이 남았습니다. 부족의 중심에는 늙은 족장이 지키고 있는 불의 제단이 있었는데 이곳은 지열이 가장 강하게 뿜어져 나오는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족장은 매일 아침 피 묻은 고기를 구덩이에 던지며 이 따뜻함을 유지해주는 땅의 정령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부족원들에게 벽 너머에는 하얀 악마가 살고 있으며 나가는 순간 영혼까지 얼어붙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세뇌했습니다. 이 공포심은 부족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고 젊은이들이 호기심을 품는 것조차 죄악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족장의 말은 곧 법이었고 협곡의 안락함은 그 법을 지탱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 보이지 않는 위협은 이미 그들의 혈관 속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최근 태어난 아이들 중 일부는 손가락이 6개이거나 척추가 기형적으로 굽은 채 태어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산모들은 이유 없이 유산을 반복했고 태어난 아기들도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다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곤 했습니다. 부족의 주술사는 이것을 정령의 노여움이라 해석하며 더 많은 재물을 바치라고 소리쳤지만 이것은 정령의 탓이 아니라 너무나 짙어진 피의 농도가 불러온 생물학적 비명이었습니다. 근친교배의 늪에 빠진 유전자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들을 안쪽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부족원들은 거대한 가죽 천막 아래 옹기종기 모여 서로의 천을 나누며 잠을 청했습니다. 100여 명에 달하는 부족원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뒤엉켜 자는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숨소리에는 어딘가 모를 병약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속에는 빙벽 너머의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이 좁은 협곡만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진 이 반복적인 밤들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삭제해버렸고 그들은 자신들이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인류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고립은 그들에게 안전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우물 안의 개구리로 우물 안에 병든 개구리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협곡의 정적을 깨는 미세한 진동이 대지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것은 사냥을 하던 남자들의 발바닥을 간지럽히고 가죽을 손질하던 여자들의 손끝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지하 깊은 곳에 마그마가 움직이는 소리라고 생각했으나 그 진동은 땅 밑이 아닌 하늘 위, 즉 까마득한 빙벽의 꼭대기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수만 년 동안 쌓이고 쌓인 만년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마침내 균형을 잃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온했던 하늘에 갑작스러운 균열이 생기며 천둥보다 거대한 굉음이 협곡을 강타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수십만 톤의 얼음과 바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돌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엎드렸고 평화롭게 풀을 뜯던 짐승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쏟아져 내린 눈사태는 협곡의 입구를 향해 정확히 쇄도했고 외부와 통하는 유일한 통로였던 좁은 틈새를 무자비하게 메워버렸습니다. 하얀 먼지 구름이 협곡 전체를 뒤덮으며 태양을 가렸고 매캐한 돌가루 냄새와 차가운 눈 냄새가 뒤섞여 그들의 폐부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산사태가 아니라 자연이 이들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의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먼지 구름이 가라앉고 시야가 다시 확보되었을 때 부족원들이 목격한 것은 절망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나마 희미하게 하늘이 보이던 북쪽의 좁은 틈새는 거대한 얼음과 바위 더미로 완전히 막혀버려 이제는 개미 한 마리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밀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높이 솟아오른 잔해의 벽은 기존의 빙벽보다 더 높고 위압적이었으며 마치 신이 거대한 문을 닫아버린 것 같은 형상이었습니다. 족장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들어 올리며 정령에게 기도를 올렸지만 닫힌 문은 묵묵부답으로 그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협곡은 단순한 고립을 넘어 완전한 단절의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외부에 새로운 피가 들어올 가능성도, 내부의 누군가가 밖으로 나갈 가능성도 물리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부족원들은 당장은 식량이 풍부하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서로를 위로했지만 그들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본능적인 불안감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갇힌 짐승이 느끼는 원초적인 공포였으며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막다른 골목의 서늘함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그 바람 속에는 이제 감옥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매일 떠올랐고 지열은 끊임없이 대지를 데웠지만 울 협곡의 시간은 이제 썩어가는 시체처럼 정체되었습니다. 막혀버린 입구를 바라보는 젊은 사냥꾼들의 눈에는 체념과 의문이 교차했고 늙은이들은 이것이 외부의 악마를 막아준 신의 가호라며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는 잔인하리만큼 정확했습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흐르지 않는 피는 독이 됩니다. 거대한 얼음 장벽이 닫히는 순간 그들 혈관 속의 시한폭탄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이 완벽한 고립 속에서 근친교배라는 보이지 않는 재앙은 이제 거칠 것 없이 그들의 유전자를 갉아먹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그리고 자연이 확정지은 거대한 자궁이자 무덤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빙벽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는 마치 그들의 운명을 조롱하는 듯한 휘파람 소리처럼 들려왔고 밤하늘의 별들은 닿을 수 없는 자유의 파편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낙원이 곧 그들의 목을 조르는 지옥으로 변할 것임을. 그리고 진정한 적은 저 밖의 추위가 아니라 서로의 몸속에 흐르는 너무나도 똑같은, 그래서 치명적인 붉은 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조용한 멸종의 겨울이 따뜻한 봄날의 가면을 쓴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곡의 입구가 무너져 내린 날로부터 200번의 겨울이 지나갔고 닫힌 세상의 시계바늘은 무겁고 끈적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외부 세계에서는 거대한 빙하가 서서히 물러나고 새로운 숲이 대지를 덮기 시작했으나 이곳 울 협곡은 여전히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봄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협곡은 여전히 풍요로웠습니다. 지열은 끊임없이 솟아올라 땅을 데웠고 과일나무는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열매를 맺었으며 천적이 사라진 짐승들은 게으르게 번식했습니다. 그러나 이 변함없는 풍경 속에서 오직 한 가지, 이 땅의 주인인 돌의 사람들만이 기이하고 흉측한 형태로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고인물이 썩어가듯 고립된 피는 그들의 육체를 서서히 그리고 잔혹하게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외부의 피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채 한정된 핏줄끼리 서로 엉키고 설킨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선조들의 강인하고 균형 잡힌 신체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턱은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오거나 뒤틀려 음식을 씹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고 다리는 활처럼 휘어져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탁하게 흐려져 총기를 잃었으며 지능 발달은 더뎌져 간단한 도구를 만드는 법을 익히는 데에도
수년이 걸렸습니다. 한때 매머들을 사냥하던 용맹한 사냥꾼의 후예들은 이제 자기 자신의 무거운 몸조차 가누기 힘든 병약한 존재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사냥은 이제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노동이 되었습니다. 숲에는 여전히 둔한 짐승들이 넘쳐났지만 부족의 남자들은 그들을 쫓을 체력도 숨통을 끊을 근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창을 던지면 목표물에 닿기도 전에 힘없이 땅에 떨어지기 일쑤였고 몇 걸음만 뛰어도 심장이 터질 듯이 박동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사냥 기술을 잃어버렸고 대신 함정에 걸려 죽은 짐승이나 늙어서 자연사한 동물의 사체를 수습하는 것으로 단백질을 보충했습니다. 썩어가는 고기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들의 위장은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복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부족의 여인들에게 출산은 축복이 아닌 공포와 애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10명의 아이가 잉태되면 그중 7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숨을 거두었고 무사히 태어난 아이들조차 기괴한 기형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손가락이 6개이거나 발가락이 붙어있는 것은 차라리 다행인 편이었고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뇌가 없이 태어나는 끔찍한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산파들은 갓 태어난 핏덩이를 보며 비명을 질렀고 어미들은 자신의 몸에서 나온 괴물을 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협곡의 밤은 아이들의 건강한 울음소리 대신 병든 아이들의 신음소리와 어미들의 탄식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끔찍한 현상을 두고 부족의 늙은 주술사들은 대지의 어머니가 노여워하셨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조상들의 규율을 어겼거나 재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라 믿었습니다. 유전학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 그들은 보이지 않는 생물학적 붕괴를 영적인 타락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부족원들은 더욱더 기괴하고 잔혹한 의식에 매달렸습니다. 기형아들을 부정한 것이라 부르며 산채로 화산 분화구에 던져 넣거나 서로의 피를 마시며 결속을 다지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행한 피의 결속은 이미 오염된 유전자를 더욱 진하게 섞어버리는 독배와도 같았습니다. 지능의 퇴화는 기술과 문화의 실종을 가져왔습니다. 200년 전 조상들이 사용하던 날카로운 흑요석 칼날은 이제 박물관의 유물처럼 잊혀졌고 그들은 뭉툭한 돌멩이를 깨뜨려 사용하는 원시적인 단계로 퇴보했습니다. 가죽을 무두질하는 정교한 기술도 사라져 그들은 거칠고 냄새나는 가죽을 대충 몸에 두르고 다녔습니다. 언어 또한 단순화되어 복잡한 감정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소실되었고 오직 먹고 자고 배설하는 1차원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단음절의 소리들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슬프게도 자신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 깨닫지 못할 만큼 지적으로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기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면역체계의 붕괴였습니다. 수십 세대에 걸친 근친교배는 유전적 다양성을 완벽하게 제거해버렸고 이는 부족원 전체의 면역 시스템을 복제인간 수준으로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병원균은 곧 모든 사람에게 치명적인 것이었고 그들의 몸은 외부의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무방비로 노출된 성벽 없는 성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흙먼지, 알레르기로 며칠씩 앓아누웠고 가벼운 상처가 골마 폐혈증으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생명력은 촛불처럼 위태로웠고 작은 바람에도 꺼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은 예고 없이 아주 사소한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길을 잃은 철새 한 마리가 협곡 안으로 날아들어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새는 외부 세계에서는 흔한 가벼운 계절성 독감 바이러스를 복균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유전자를 가진 인류에게는 며칠간의 기침과 미열로 끝날 가벼운 질병이었지만 유전적 결함으로 면역력이 바닥난 도래 사람들에게 이 바이러스는 흑사병보다 더 무시무시한 사신이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한 아이가 죽은 새를 만졌고 그날 밤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피 섞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재앙의 씨앗은 그렇게 뿌려졌습니다.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좁은 천막 안에 옹기종기 모여 자는 그들의 오랜 습관은 바이러스에게 최적의 사냥터를 제공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한 가족 전체가 알아누웠고 사흘 만에 부족의 절반이 감염되었습니다. 협곡 전체에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와 끓는 가래 소리가 진동했고 건강했던 비교적 증상이 덜했던 사람들조차 병자들을 돌보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들의 면역세포는 낯선 침입자에 대항할 어떠한 무기도 갖추고 있지 않았기에 바이러스는 그들의 폐와 기관지를 마음껏 유린하며 생명을 갉아먹었습니다. 주술사는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악령을 쫓으려 했지만 그 역시 춤을 추다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약초를 달여 먹여도 소용이 없었고 뜨거운 온천물에 몸을 담가도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고열로 인한 환각 속에서 허우적대며 조상들의 이름을 부르짖다가 고통스럽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음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였던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먼저 쓰러졌고 그 뒤를 이어 기형이 심한 성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나 짙게 드리워져 살아남은 자들은 죽은 자들을 매장할 힘조차 없어 시신을 동굴 구석에 쌓아두어야 했습니다. 한 달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고 바이러스가 휩쓸고 간 자리는 참혹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면역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아서 혹은 바이러스가 덜 침투해서 살아남은 것뿐이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주인 잃은 빈 천막들이 펄럭였고 타담한 모닥불 옆에는 주인을 잃은 뼈만 남은 개들이 배회했습니다. 한때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활기찬 부족은 이제 수십 명의 병들고 지친 폐잔병 집단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를 넘어선 허무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대재앙은 그들에게 잔인한 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따뜻하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요람이 사실은 그들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신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남은 자들은 더욱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늙은 족장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본능적인 욕구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협곡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이 안락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바이러스는 물러갔지만 그것이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노동력이 급감하여 식량을 구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고 아이를 잃은 슬픔은 부족 전체를 우울증에 빠뜨렸습니다. 생존자들의 몸은 병마와 싸우느라 더욱 쇠약해졌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퀭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몸속에 흐르는 피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핏줄이 당기는 끈끈함이 사실은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시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의 붕괴로 비틀거리는 그들에게 이제 외부 환경의 거대한 변화가 덮쳐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지열로 유지되던
울 협곡의 하늘 위로.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기류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병든 몸을 겨우 추스르며 숨을 고르고 있는 그들에게 역사상 유례없는 혹독한 추위가 진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부의 적에게 이미 절반의 생명을 내어준 그들이 과연 외부의 적, 그 압도적인 자연의 분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바람은 불길한 징조를 머금고 북쪽에서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휩쓸고 간 상처가 차에 아물기도 전에 울 협곡의 하늘은 낯빛으로 변해가며 불길한 징조를 드러냈습니다. 대륙 전체를 강타한 소빙기의 전조가 마침내 이 고립된 분화구에 따뜻한 공기 막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만 년 동안 협곡을 데워주던 지하의 열기조차 북쪽에서 몰아치는 절대적인 냉기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영원한 봄일 것만 같았던 협곡의 대기에 처음으로 살을 애는 듯한 한기가 스며들었고 하늘에서는 부드러운 안개 대신 날카로운 얼음 결정이 섞인 진눈개비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체에게 내려진 가혹한 퇴거 명령이었습니다. 변화는 식물들에게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나타났습니다. 빙하기의 추위를 모르고 자라나 잎이 넓고 부드러웠던 고대 양치식물들은 서리가 내린 하룻밤 사이에 검게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던 줄기들은 얼어붙어 터져버렸고 풍요로움을 자랑하던 과일나무들은 잎을 모두 떨군 채 앙상한 가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푸르르던 녹색의 낙원은 불과 며칠 만에 회색과 검은색이 뒤섞인 죽음의 늪지대로 변모했습니다. 먹이가 사라진 초식동물들은 당황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발굽이 닿는 곳마다 차가운 눈과 썩은 식물 냄새만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돌리 사람들에게 닥친 추위는 물리적인 고통을 넘어선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털이 많은 짐승 가죽을 두껍게 껴입는 법을 잊어버린 그들의 피부는 얇은 천조각 몇 개로 가려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 천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그들의 몸은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에 속수무책으로 반응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말초신경부터 동상이 시작되어 손가락과 발가락이 검게 변해갔고 얇아진 피부는 건조한 바람에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따뜻한 지열에 의존해 살아왔던 그들의 생체 리듬은 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희생양은 역시나 갓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근친교배로 인해 피하 지방이 얇고 면역력이 바닥난 연가들은 차가운 바람을 단 한 번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폐렴에 걸려 죽어갔습니다. 어미들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가슴에 파묻고 천을 나누려 했지만 어미의 몸조차 이미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연가 사망률은 90%에 육박했고 협곡의 동굴 곳곳에는 아이들의 작은 무덤이 쌓여갔습니다. 더 이상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부족에게 미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얼어붙은 침묵과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식량 위기는 곧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추위를 피해 깊은 굴 속으로 숨어버린 짐승들을 사냥하는 것은 이미 신체 능력이 퇴화한 그들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식물 뿌리나 열매도 얼어붙은 땅속에 갇혀버려 채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굶주림은 추위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부족을 잠식했습니다. 사람들은 짐승 가죽을 씹어먹거나 심지어는 죽은 동료의 시신을 바라보며 끔찍한 충동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성과 존엄은 생존 본능 앞에서 얇은 살얼음처럼 쉽게 깨져버렸고 그들은 서서히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부족은 두 개의 파벌로 갈라지며 내부의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늙은 족장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는 이 모든 재앙이 정령의 시험이라고 주장하며
더욱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기도를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벽 밖으로 나가면 즉시 얼어 죽는다라는 수백 년 된 금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마지막 남은 식량을 제단에 바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들에게 변화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었으며 그들은 차라리 익숙한 곳에서 굶어 죽는 편을 택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공포와 맹신으로 가려져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젊은 사냥꾼들은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끔씩 빙벽 너머로 날아가는 철새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새들이 날아가는 곳에는 얼지 않는 땅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지도자인 검은 눈이라 불리는 청년은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야말로 확실한 죽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동굴의 깊은 곳이 아니라 저 위험천만한 빙벽 위로 올라가야만 살 길이 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의 법을 어기는 반역이었지만 동시에 생명체가 가진 가장 원초적인 살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두 집단의 대립은 족장의 동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족장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휘두르며 나가는 자는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부족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배신 행위로 규정하며 나가려는 자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족장의 면전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우리의 피는 이미 썩었습니다. 이곳은 낙원이 아니라 무덤입니다.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벽을 넘다 죽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굶주림으로 인한 분노와 생존에 대한 처절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검은 눈을 따르는 20명 남짓한 젊은이들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남은 가죽을 모두 긁어모아 기워 입고 동물의 뼈를 갈아 빙벽을 찍고 올라갈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은 비장함을 넘어선 처절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움직일 힘이 없어 동굴에 남기로 한 그들을 버려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떠나는 자와 남는 자 사이에는 말없는 이별의 눈물이 흘렀지만 누구도 가지 말라거나 같이 가자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는 자는 떠나는 자의 짐이 될 뿐임을, 떠나는 자는 남는 자를 구할 능력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발의 날,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족장은 동굴 입구에 서서 저주 섞인 기도를 중얼거렸지만 젊은이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과거의 입구였으나 이제는 거대한 돌무더기와 얼음으로 막혀버린 하늘로 치솟은 절벽이었습니다. 일부에서 무너져 내린 그 잔해들은 이제 그들이 넘어야 할 거대한 시련의 산이 되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그들의 뺨을 때리고 눈앞을 가렸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멸종의 위기 앞에서 유전자가 발휘하는 마지막 저항이자 생명의 위대한 도약이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빙벽에 손을 얹었을 때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냉기는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역설적으로 그들을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따뜻하고 몽롱했던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 차갑고 고통스럽지만 살아있는 현실로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수직으로 깎아지른 얼음 절벽은 미끄럽고 위태로웠지만 그들은 서로의 몸을 밧줄로 묶으며 한 발 한 발 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늑했던 고향이, 위를 올려다보면 끝을 알 수 없는 하얀 지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울 협곡은 서서히 눈 속에 파묻혀가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불은 꺼질 것이고 온기는 사라질 것이며
결국 그들은 얼어붙은 동상처럼 굳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절벽을 오르는 이 20명의 젊은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썩어가는 뿌리를 잘라내고 새로운 땅에 씨앗을 내리기 위해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혈관 속에 잠재되어 있던 수만 년 전 빙하기를 정복했던 인류의 강인한 생존 본능이 기형적인 육체의 한계를 뚫고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그들의 시야를 가리고 발목을 잡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미끄러지면 다른 두 명이 밧줄을 잡아당겨 끌어올렸고 추위에 지쳐 쓰러지려는 동료의 뺨을 때려가며 깨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등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와의 단절이자 자신들을 올가매던 피의 저주로부터의 탈출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인류의 역사에서 그들의 존재는 영원히 지워질 것임을. 그렇기에 그들은 손톱이 빠지고 무릎이 깨지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위로만 기어올랐습니다. 협곡의 바닥에서 올려다보면 그들의 모습은 거대한 설산에 붙어있는 작은 개미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점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움직였습니다. 바람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거친 숨소리는 그 어떤 웅변보다 웅장한 생명 찬가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오직 죽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것뿐이었습니다. 멸망의 겨울, 그 차가운 심장부를 뚫고 올라가는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수직으로 솟구친 거대한 얼음 장벽은 단순한 지형지물이 아니라 신이 인간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세워놓은 하얀 심판대와 같았습니다. 검은 눈과 그의 무리가 깎아지른 듯 단 빙벽에 매달려 있는 모습은 거대한 짐승의 등에 붙어 피를 빨아먹으려는 아주 작은 기생충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장비라고는 죽은 술록에 다리뼈를 갈아 만든 조잡한 피켈과 여러 겹 꼬아서 만든 거친 가죽 밧줄뿐이었습니다. 현대의 등반가들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원시적인 도구들에 의지해 그들은 중력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법칙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얼음에 피켈을 박아 넣을 때마다 손목을 타고 전해지는 충격은 뼛속까지 울렸고 그 진동은 그들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바람은 더욱 흉포하게 변하여 마치 그들을 절벽에서 떼어내려는 악마의 손길처럼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협곡 아래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살인적인 강풍은 그들의 천을 순식간에 앗아갔고 얇은 가죽 옷 사이를 파고들어 살을 베어냈습니다. 기형적으로 굽은 척추와 짧은 팔다리를 가진 부족원들에게 이 등반은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극한의 고통은 그들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아주 오래된 빙하기를 견뎌냈던 조상들의 야성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안락한 요람 속에서 퇴화했던 근육들이 비명을 지르며 팽창했고 살고자 하는 본능이 흐릿했던 그들의 동공을 다시금 맹수의 것처럼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등반이 시작된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첫 번째 탈락자가 발생했습니다. 선천적으로 심장 판막이 약했던 한 젊은이가 희박해진 산소 농도를 견디지 못하고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지는 순간 가죽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동료들의 허리를 조였습니다. 허공에 매달린 그의 몸은 바람에 의해 인형처럼 흔들렸고 동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를 끌어올리기 위해 힘을 쓰다가는 모두가 함께 추락할 것이 명백했습니다. 검은 눈은 떨리는 손으로 칼을 꺼내 들었고 망설임 없이 밧줄을 잘랐습니다. 비명소리도 없이 심연속으로 사라지는 동료를 보며 그들은 이것이 등반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냉혹한 도태 과정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빙벽의 중간 지점. 수직을 넘어 오버행을 이루는 난코스에 도달했을 때 그들의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동상으로 감각을 잃어 검게 변해가고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음을 찍을 힘조차 없어 자신의 피가 묻은 뼈 피케를 이빨로 물어뜯듯 얼음에 박아 넣어야 했습니다. 배고픔과 탈진으로 인한 환각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눈앞에 하얀 얼음이 따뜻한 빵으로 보이거나 바람소리가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치명적인 유혹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 달콤한 환상에 굴복하여 눈을 감는 순간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서로의 뺨을 때리고 고함을 지르며 정신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밤이 찾아오자 빙벽은 완벽한 암흑과 침묵의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은 얼음벽에 얕은 턱을 깎아 엉덩이만 걸친 채 밧줄 하나에 의지하여 쪽잠을 자야 했습니다. 영하 40도의 살인적인 추위는 잠이 드는 순간 영원히 깨어날 수 없게 만들 기세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밀착시켜 천을 나누었지만 그 온기조차 미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윙윙거리는 바람소리와 옆 동료의 불규칙한 심장, 박동소리뿐이었습니다. 이 밤은 그들에게 있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누가 아침까지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지를 가려내는 또 다른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약한 유전자를 가진 자들은 이 밤을 넘기지 못하고 조용히 얼어붙어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이 떠올랐을 때 밧줄에 매달린 인원은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밤새 저천증으로 숨을 거둔 동료들의 시신은 뻣뻣하게 굳어 마치 얼음 조각상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죽은 자들의 장비를 챙기고 그들의 시신을 밧줄에서 풀어 심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잔혹한 장례식은 눈물 한 방울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눈물조차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감정은 사치였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눈빛은 전날보다 더욱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진 고독한 짐승에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산소는 더욱 희박해져 한번 팔을 뻗을 때마다 가슴이 터질 듯한 통증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놀랍게도 그들의 혈통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폐활량이 부족하거나 근지구력이 약한 유전적 결함을 가진 개체들은 이미 모두 탈락했고 지금 벽에 붙어있는 이들은 비록 외형은 기형적일지라도 그 내면의 생명력만큼은 그 누구보다 강인한 우성인자들의 집합체였습니다. 수백 년간 쌓여온 열성 유전자의 찌꺼기들이 이 가혹한 등반을 통해 걸러지고 가장 끈질기고 독한 피만이 살아남아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잔인하지만 가장 확실한 자연의 섭리였습니다.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빙벽의 경사는 더욱 가파르고 얼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검은 눈은 앞장서서 길을 개척하며 뒤따르는 이들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손톱은 모두 빠져 피투성이었고 얼굴은 동상으로 흉측하게 부어올랐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처지는 동료를 향해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밧줄을 내려주어 그들이 잡고 올라올 수 있게 도울 뿐이었습니다. 그 밧줄은 단순한 가죽끈이 아니라 멸종 위기에 처한 종족을 구원하기 위해 연결된 생명의 탯줄과도 같았습니다. 마침내 구름을 뚫고 올라섰을 때 그들 발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운해가 보였습니다. 그들이 살던 울 협곡은 이제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아래쪽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세계를 발 아래 두고 신들의 영역인 하늘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의 지붕에 매달린 그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위를 향해 기어 올라가는 반복적인 행위만이 그들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호흡은 거칠어지고 의식은 흐릿해졌지만 그들의 손은 본능적으로 다음 잡을 곳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의지가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진 살고자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마지막 난관인 수직 빙벽의 끝, 오버행, 턱을 넘어서는 순간은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 최후의 관문이었습니다. 검은 눈은 뼈피케를 머리 위로 힘껏 찍어내리며 온몸을 공중으로 띄웠습니다. 밧줄이 끊어질 듯 팽팽해졌고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발버둥치며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손이 마침내 평평한 바위 모서리를 잡았을 때 그는 짐승과 같은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뒤이어 다른 생존자들도 하나둘씩 절벽 끝을 넘어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두 발로 설 힘조차 없어 네 발로 기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정상에 도달한 그들은 눈 덮인 평원에 쓰러져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는 차갑지만 협곡 아래에 고인 공기와는 다르게 맑고 신선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20명으로 시작한 무리는 이제 5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5명은 부족 역사상 가장 강인하고 운이 좋은 생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얼어붙은 눈썹과 터진 입술, 흉측한 몰골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전사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이 몸을 일으켜 반대편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광활한 대지와 그 위를 달리는 수만 마리의 동물떼, 그리고 멀리 지평선 너머로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연기 기둥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닫힌 세계인 협곡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였습니다. 연기 기둥은 또 다른 인류가 존재한다는 명확한 증거였으며 그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이 다시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의 솔예를 통해 그들은 과거의 껍질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갇혀 지내던 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벽을 넘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벽을 넘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몸속에 흐르는 피는 여전히 기형적인 유전자를 품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정신과 의지는 이미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미지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곳에는 그들의 피를 구원해줄 낯선 존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이제 그들의 등을 밀어주는 듯 했습니다. 살아남은 5명의 전사들은 서로의 어깨를 부축하며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비탈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뒤로 하얀 설산이 거대한 장벽처럼 서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감옥의 벽이 아니라 그들이 정복한 승리의 트로피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고독하고 처절했던 탈출은 성공했고 이제 그들은 멸종의 위기에서 벗어나 거대한 융합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연기 기둥을 향해 그들은 새로운 역사를 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산을 뒤로하고 광활한 초원으로 내려오는 5 생존자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지만 대지는 그들을 부드럽게 받아주었습니다. 빙벽 너머의 세상은 울 협곡과는 전혀 다른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건조하고 매서운 바람 대신 습기를 머금은 흙냄새와 피냄새, 그리고 야생화의 향기가 뒤섞인 생명의 공기가 그들의 폐부로 밀려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이 이동하는 거대한 매머드 떼와 그 뒤를 쫓는 날렵한 늑대무리,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강인한 인간들의 무리였습니다. 협곡 안에 정체된 생태계와는 달리 이곳은 먹고 먹히는 에너지가 펄떡거리는 역동적인 야생의 현장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자신들이 우물 안에서 나와 진짜 바다로 들어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영이 기둥의 주인들은 초원을 지배하는 유목부족, 태양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자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한 체구와 검게 그을린 피부, 그리고 근육질의 팔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뼈가 아닌 정교하게 다듬어진 흑요석 창을 들고 있었고 늑대 가죽을 통째로 뒤집어 쓴 채 위압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형적으로 굽은 등과 창백한 피부, 그리고 왜소한 체격을 가진 돌의 사람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유목민들은 그들을 경계하기보다는 기이한 생물체를 보는 듯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종족 혹은 땅 밑에서 기어나온 정령을 마주한 것과 같은 낯선 충격이었습니다. 첫 만남의 긴장감은 팽팽했으나 의외로 무력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목민들은 본능적으로 이 낯선 이들이 위협이 되지 못할 만큼 약하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보여준 그 험준한 설산을 넘어왔다는 사실에 대한 경외감이 적대감을 눌렀습니다. 생존자들은 저항할 힘도 없이 그저 바닥에 엎드려 물을 구걸했고 유목민의 족장은 그들에게 가죽 부대에 담긴 짐승의 피와 물을 건넸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생명체로서 공유하는 목마름과 배고픔이라는 원초적인 감각이 두 집단을 연결했습니다. 그렇게 돌의 사람들은 태양의 아이들의 무리에 조심스럽게 흡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이한 이방인으로 취급받았지만 곧이어 놀라운 생물학적 화학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목부족 내에서도 오랫동안 비슷한 혈통끼리 섞이면서 알게 모르게 유전적 피로감을 느끼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들의 본능은 자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수만 년 동안 격리되어 독자적으로 진화한 이 낯선 유전자에 강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비록 외형은 기형적이고 병약해 보였지만 돌의 사람들이 가진 피 속에는 유목민들에게는 없는 고대 인류의 형질과 극한의 추위를 견뎌낸 내성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의 섭리는 이질적인 것들의 결합을 원했고 남녀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원초적인 끌림이 발생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천막 안에서는 역사적인 유전자의 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의 해소가 아니라 멸종을 피하려는 유전자들의 필사적인 외침이었습니다. 검은 눈을 비롯한 생존자들은 자신들을 받아준 유목민 여인 혹은 남성들과 짝을 맺었습니다. 수백 년간 좁은 협곡 안에서 맴돌던 낡은 피가 마침내 넓은 대륙에 끓어오르는 젊은 피와 섞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결합은 저주받은 피를 희석시키는 과정이자 동시에 유목민들의 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수혈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고립은 끝났고 생명은 다양성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듬해 봄, 두 부족의 피가 섞인 첫 번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결과를 지켜보았습니다. 혹시나 협곡의 저주가 이어져 기형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자연의 응답은 경이로웠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은 놀랍도록 건강하고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의 큰 키와 강인한 골격을 물려받았으면서도 돌의 사람들이 가진 하얀 피부와 추위에 강한 대사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습니다. 잡종 강세, 헤테로시스라 불리는 생물학적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이들의 눈동자는 맑고 총명했으며 울음소리는 초원을 쩌렁쩌렁 울릴 만큼 힘찼습니다. 이 혼혈 아이들은 인류 생존의 새로운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순수 혈통의 유목민 아이들보다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훨씬 뛰어났고 적은 양의 식량으로도 오래 버티는 효율적인 신진대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돌의 사람들을 괴롭히던 유전병과 기형은 깨끗이 사라졌고 대신 그들이 수천 년간 간직해온 환경, 적응력만이 유용한 형질로 남아 후대에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진화였습니다. 저주라고 믿었던 낡은 유전자는 새로운 피를 만나 축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섞임으로써 그들은 더 강해졌고 더 완벽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설산을 넘어온 5명의 생존자들은 하나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친교배로 인해 선천적으로 약했던 그들의 육체는 초원의 거친 삶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이 건강한 다리로 초원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사명이 완수되었음을 확인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의 유전자는 이제 건강한 숙주를 만나 영원히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으로서는 단명했지만 종, 스피시스으로서는 영생을 얻은 셈이었습니다. 반면 그들이 떠나온 울 협곡은 이제 죽음의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남아있기를 선택했던 부족원들은 닥쳐온 추위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전멸했습니다. 눈보라가 그들의 얼어붙은 시신을 덮어주었고 화려했던 문명의 흔적은 두꺼운 얼음 아래 영원히 봉인되었습니다. 고립을 선택한 대가는 멸종이었고 변화를 거부한 자들의 최후는 침묵이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생명체가 살지 않는 거대한 얼음 무덤이 되어 자연의 냉혹한 심판을 증언하는 기념비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직 바람만이 그 텅 빈 골짜기를 지나며 구슬픈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십 세대가 지나고 초원에는 돌의 사람들과 태양의 아이들이 섞인 거대한 부족연합이 번성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조상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설 속에는 하얀 벽을 넘어와 우리에게 새로운 피를 준 용감한 5 전사에 대한 이야기가 신화처럼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섞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고인 물은 썩고 흐르는 물만이 생명을 유지한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카메라가 줌아웃하며 초원 위를 걷는 한 건강한 아이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아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저 멀리 하얗게 빛나는 설산을 뒤돌아봅니다. 아이의 눈동자 속에는 아득한 옛날, 그 산을 넘었던 선조의 강인한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아이는 다시 고개를 돌려 지평선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인류의 역사는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섞이고 변화하며 살아남는 과정이었습니다. 피의 저주는 깨졌고 그 자리에는 다양성이라는 위대한 생명의 축복이 꽃피었습니다. 바람은 계속 불고 인류의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